예, 오늘 말씀 잠언서 17장 첫 번 1절의 말씀, 그죠? 우리가 아마 자주 접한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지 않는가. 저도 이 오늘 전장을 이렇게 교독하면서요, 몇 말씀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걸 느낍니다. 그 첫 번째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볼 때 제가 사실은요,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계속 주일날도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 먼저 언급하면서, 그죠? 어떤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있어야 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성경의 잠언서에는 과연 뭐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 같아 보이는데, 뜻밖에도 그런 집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여기서 육선은요, 뭐라고 이때까지 성경 보면서 육선을 생각했습니까? 여기서 육선은 제사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자 사람들이 왜 양이나 소나 이렇게 막 좋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큰 거. 가난한 자는 곡물가루,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제물 드리고. 근데 아주 좋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태우는 것도 있고, 제사장 몫이 떼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바친 사람이 그걸 가져갑니다. 예, 가져가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 잠언서 기자는 육선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더라도 아주 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큰 짐승으로 잡아드리는 이러한 가정이었던 걸 두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목. 무슨 미닝일 것 같아요? 살면서 엄청 들었죠. 화목하세요, 화목하세요, 화목한 가정. 뭐가 화목인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성경에서 지금 언급된 이 원어, 그죠? 구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구약은 무슨 언어로 써져 있는 거라고요?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뭐로 써졌다고요? 헬라어로 써졌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가 한국어로 번역은 됐지만 그 의미는 다양하다 이거죠. 우리도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화목할 때는 우리는 그냥 화목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쓸 때에는 화목이라는 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조용하면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뜻밖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머 이 가정 화목하네요 이러는 거는요, 조용하다라는 건 뭡니까? 다투는 게 없고 싸우고 음성 높은 이런 게 없고 조용한 가운데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마음이. 문제는요, 가난한 집에서 마른 떡 하나를 딱 뒀을 때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열받는 게 문제죠. 마른 떡 하나도 땡큐 가 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마른 떡 하나를 딱 보자마자 아이씨 누구는 막 통닭 먹는데 나는 왜 마른 떡이야, 그쵸? 누구는 멋진 차 타는데 왜 나는 이런 오래된 차를 타는 거야? 늘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정재가 타라고 아빠 저거 몇 년 됐냐, 그래서 한번 말해주고 나니까요, 누구만 만나면 이 녀석이 주책 없이 저 타라고 우리 차 몇 년 됐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이 요번에 선교사님 오고 했을 때 모른다 야 정재, 그랬더니 막 저 차는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요, 우리 승재의 큰형 있기 전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20년이 넘었고요, 뭐 어쩌고, 또 이 아발로는 또 어쩌고. 그래서 너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래돼도 잘 굴러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너는 뭘. 언젠가 한번 골코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엄마가 하나 차를 태워줬나, 그 구경을 봤나, 기아차 하나 저기 카니발 최신형을 한번 탔대요. 그래도 그 뿅 간 거예요. 기아에. 뭐가 이 차는 옛날에 더 비쌌다 야. 정재 뭐가 그 차가 그래 멋지던데.
그 차와 이 차에 가장 싫은 거를 걔가 말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만 이 타라고는 문을 열 때에 뒤에 조금밖에 못 연다 이거죠. 그런데 기아 카니발은 문을 쫙 열었다 이거예요. 그게 차가 잘 나가더라 느낌이. 시원하네. 아빠 제발 팔고 바꿉시다. 정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승재도 한 번은 이야기 드렸죠. 그 제임스한 칼리지 한국 애들 사이에 한 번 보내놨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얘가 며칠은 잘 나오다 오늘 무슨 일인 최고 늦게 나온 거예요. 그가 이제 탔어요. 가는데 첫 마디가 승재가 그 다닐 때 아빠 이 차 되게 오래됐죠. 이러는 거예요. 그 갑자기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아마 어느 날 사랑이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만약에 아빠 왜 그래요? 뭐 이래 하여튼 뭔가가 딱 던졌을 때 얘가 왜 이런 질문을 그게 바로 저는 승재 때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된 차? 뭐 몇 년 되면 오래되는데 하더라. 그랬더니 가만히 또 있더니 뭐 잘 나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만요. 아빠 이 차 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때 모델이 코사이어, 포드 코사이어였는데. 근데 그때 하나 좀 안 좋은 거 있었죠. 유리창이 옛날에는 오토였는데 이 차가 오토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김현철 집사가 고쳐가지고 이걸로 이제 수동으로 했는데 이것도 또 안 되는 게 그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차를 유리로 붙잡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붓고 내리고 이랬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자기들 눈에도 이거 왜 우리는 이런 차를 타나 뭐 그런 느낌이 애가 왔는 모양이죠. 그게 왜 아빠 이런 얘기. 그래서 야 차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유리창 그거 좀 불편하면 어떻는데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차를 학교 데려주면은 여학생이 딱 지나가면 자기 클래스 때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 빨리 안 내리고. 그러니까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아빠 이상한 게 조금 뭔가 느낌이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크면서 뭔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보는 그 시선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때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기준이 그거면은 늘 목마르죠. 나보다 더 멋진 차 타고 나보다 더 멋진 음식 먹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그렇지 못하는 그 인생은 그것만 쳐다보면서 늘 평생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 속에 목말라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죠. 제가 아들아 아빠의 직업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지 않느냐. 어떠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길이 아빠의 이 길인데 아빠가 돈이 좋았고 이랬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아빠도 돈 벌고 살지 아들아. 그러나 아빠는 그럴 수가 없었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가 언젠가는 그걸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 대신 저는요. 우리 집안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히 제가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빠 된 마음, 남편 된 마음 속에 재물 벌 자신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놓고 나서부터는. 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재물로 나를 기쁘게 만들 길은 있어도 그거는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행복감, 그 feel good 이거를 주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 가족의 마음 속에 왠지 그렇게 애달프지도 않고 그렇게 뭐 딴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얻을 수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좀 부족해도 막 부자 부럽지 않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걸 감사하는 사람이 복됩니까? 아니면 목말라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러면 한평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목말라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병실에 들어 누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멋진 부자는 안 됐지만 늘 만약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화목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얻지? 이 어떻게 얻는가 한번 봅시다. 도대체 목사님 멋진 이야기네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잘 보세요, 창념치 아니하면, 아무리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한다 할지라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 나타나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도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깨끗하고 순결한 자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인데, 그 모습인데, 그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경건도 나타나기 어렵다. 근데 이런 경건이, 이런 우리 인간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로 이런 경건과 평안이 나타날까 보니까 뭐로요? 하나님의 바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경건의 모습이 곧 그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곧 성경에 말씀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5절까지 방금 그렇게 말했죠.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이라는 단어가 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회 생활 꽤 오래 하셨죠?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도 옛날에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지족? 지자가 보니까 그 한자로 된 성경을 보니까요, 알지자, 알지자, 지식을 자족하는 그 족한 마음이라는 거, 지식. 그러면 보세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다시 여기까지를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안 오라 하고 뭐 교훈을 전한다 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경건의 모습이 없는 자가 있대요. 알기는 아는데, 지식은 아는데 실제 능력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머리에 지식으로는 이렇게 싸가지고 갖고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교회는 막 수십 년 다녔는데 뭐 모든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혹시 누군가가 주변에 비포 애프터 이제 곧 약을 드시겠지만은 우리 심사모님 뭐 비포 애프터 또 사진 한 카트 해놨는데 보니까 예수 믿기 전 모습, 내 캐릭터, 내 기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느냐 이거.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 읽는 모습만 달라졌는지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을 흉내만 낸다. 이게 재료로만 삼는. 그럼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가장 1번이겠죠? 목사님은 좀 경건하셔야지. 너무 수다스럽지 않도록. 자, 그러면 저는 경건의 모양새를 유대인의 그 제사장과 랍비같이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볼 때 기도할 때도 손을 저는 바짝 엉덩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기도. 이러면 이제 남들이 저를 볼 때 어머나 하나님 일을 하시는 주의 종이 어찌 저리 거룩하시고 경건하실까. 이것을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자기의 그 자업을 위해서 그 짓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진짜로 경건이 유익되려면 뭐가 있으면 진짜 유익이다. 누구에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지족은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있죠. 깨달음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기쁜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경험, 득도 했다, 도통했다, 음악가들, 성악가들은 뭔가 소리가 뻥 터졌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혹시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힘든 게 이렇게 안 살아서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읽다가, 아멘! 이런 지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유익이 된다? 경건이 어마어마하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 저절로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 경건이 실제로 엄청 유익이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늘 가난할 때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일 때는 부자에 처할 줄도 알고,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서에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죠. 너무 부하게도 마소서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 적당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나 어떻게 보면은요, 자족 바울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있는 것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했던 이 자족의 모습은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빵이 있다. 땡큐 빵. 이러면 끝이 나란 말이죠. 어젠 통닭인데 오늘 왜 빵이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이 땅의 모습이 좀 변화가 되어가 거듭나서 이제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 오라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먹고 사는 게 온통 너희의 관심사지만 나는 너희가 육 가운데 속해서 노아시대 때 보세요. 물로 심판을 했더니만은 무지개를 보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뭐라고 성경에 써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게 모두 다 악하더래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들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심판을 했건만 육에 젖은 인간들이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악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 육은 죽고 육적인 욕심과 욕망은 죽어야 되고 이제 선한 모습으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선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리라. 이런 아주 프라우드를 가지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게 참 이해가 되면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 제복 입고 혹시 벤치에 누워서 자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비군들이 예비군복 입고 깨구리 군복 입고 벤치에 자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방위병들이 깨구리 군복 입고 혹시 벤치에 자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못 볼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그러면 못 봤다 치고 어느 쪽이 그렇게 벤치에 누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방위병이나 옛날에 우리 때 예비군들이나 아무 때나 그냥 눕고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예비군들 때문이다. 왜? 예비군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초창기 때. 그들이 없는 곳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술집에도 있고 예비군 군복 입고 술집에 있고 군복 입고 뭐 춤추러 가고 군복 입고 뭐 하여튼 예비군들 때문에 저 존재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남한을 칠 수가 없다. 저들은 특수부대냐 뭐냐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비군들은 아무 때나 간대. 근데 제복을 입은 사관생도들 어디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요, 그 프라우드가 대단하다. 그 프라우드가. 내가 사관학교생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이게 내 프라우드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도 부족해요. 저도 이걸 말하면 허물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라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런데 그 전능자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정말 그가 그런 프라우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만 바로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선비의 정신처럼 그 모습이 바뀌지가 않는데, 자, 결국은 가난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는 길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가난에 견뎌하지 못하고, 보세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겨우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가 말씀과 경건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좋은 믿음을 까짓것 던져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다. 이것을 사모하게 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양심도 받아. 얼마 전에 국무총리 봤죠? 뭐 받아가지고 그래 됐습니까? 뭐 뇌물인가 뭐 비자금이든 뭐든 뭐 어떤 선거 자금이든 얼마 받아서 그래 됐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면서 3천만 원 못 벌어놨을까요? 그쵸.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IQ가 물고기 IQ하고 똑같아. 미끼 딱 끌어가지고 0.3인가요? 탁 던지면 막 놀다가 탁 먹었는데 친구가 팍 잡혀 올라가면 어머나 저거 미끼구나. 저거 먹으면 안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또 미끼 하나가 또 쑥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나 웬 고기 이래가 또 덥석한데. 저는 지금까지 60 바라보면서 지금 50 중반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끊이지 않는 소식,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이 국회의원, 누구, 고위 간부,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도 이러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잡혀가지고 알면서 그렇게 덥석 문대. 왜 그럴까요? 그 돈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내 가정에 마른 떡 하나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육선이 가득한 집을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육선이 가득한 집을 만들까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육선이 아무리 가득 있어도, 먹을 게 있어도, 집이 있어도 분명히 이 땅에 어느 집들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억지로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집안이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화목한 척, 그렇게 스스로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참으로 마른 떡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마른 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를 찾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먹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